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 헐몬산에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로 이 산에 오르기 전에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하였던 질문이 있었죠.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서로 앞다퉈 말합니다. 예수님,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향해서 엘리야라고 합니다. 아니에요. 예수님을 향해서 에레미야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또다시 질문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아주 멋지고 근사한 예수님께 칭찬받을 만한 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리스도, 나의 왕이시며 선지자이시며 대제사장이시 구약에서 말하는 그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이시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무척이나 칭찬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러나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잊지 말라는 것이죠. 이 모든 신앙의 고백은 베드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하였을 때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부족하지만 제대로 신앙 고백을 하고 나의 삶이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면 그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오늘 또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매우 교만해져요. 우리의 영은 타락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잊지 않기 원합니다. 하지만 칭찬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많은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성도는 칭찬의 자리에 오래 머물기보다는 칭찬을 묵상하기보다는 그 칭찬을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다시 겸손하게 그 은혜를 소중히 여기면서 내가 어디서부터 구원받았는가, 내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그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칭찬도 있지만 예수님은 곧이어 책망도 하십니다. 책망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책망을 받을 수 있는 심령이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책망받는 것을 무척이나 어려워한다면 은혜 안에 머무셔야 돼요. 은혜 안에 머물게 되면 칭찬도 받고 책망받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귀한 은혜라는 걸 기억하고 그 칭찬마저도 하나님 이건 은혜입니다 라는 그 은혜를 기억할 때 때로는 주님께서 나에게 베드로처럼 책망을 하실 때도 그 책망 앞에서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분노하거나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너무 싫어하는 죄 대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은혜, 이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은 위로도 있고 힘도 있지만 책망도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말씀에 보니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 그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 안에는 책망이 있어요. 책망의 뜻이 무엇입니까? 문자적 의미 그대로 잘못을 나무라는 겁니다. 여러분, 꾸짖는 것입니다. 이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 책망입니다. 나에게 너의 생각이 옳지 않아, 너의 행동이 옳지 않아, 지금까지 너가 살아왔던 이 모든 모습이 옳지 않아, 나무라고 꾸짖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은 그 책망을 받는 것을 무척이나 어려워요. 그러나 은혜 안에 있으면 내가 어디서부터 구원받았고 내가 지금까지 사는 것이 은혜였고 내가 때로는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하여도 이것도 은혜였다는 그 은혜를 잊지 않게 되면은
부족한 나, 죄인된 나, 연약한 나, 쓸모없는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게 되면은 책망받는 것 또한도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칭찬을 하십니다. 그러나 곧이어 예수님은 베드로를 호되게 책망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말씀에 보니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고 난 그 직후를 말합니다. 이때로부터 바로 그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제는 때가 되었구나.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듣고 나신 후에 이제 때가 되었다 생각하셔서 비로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 복음의 핵심, 기독교의 핵심, 그 구원에 관한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 십자가의 말씀을 베드로가 듣자마자 22절에 항변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라고 항변합니다. 여러분, 바로 직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 나의 마스터, 주인이십니다. 주인에게 해야 될 합당한 행동은 아니죠. 항변을 하면 안 되죠. 잊어버렸습니다. 결국 그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것은 은혜라는 겁니다. 베드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붙잡고 그 은혜에 맞는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여전히 베드로 안에 있는 불순물이 너무 많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더 깊은, 그에게 십자가가 무엇인지, 베드로가 가야 하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예수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베드로에게 세 가지를 말하죠. 너가 나를 따라오거든 첫째, 자기를 부인해야 된단다. 육적인 앳된 습관과 앳된 욕망을 다 벗어버려야 되는 거죠. 우리는 육으로 가려고 하는 본성이 있어요. 여전히 내 육신이 편한 대로, 내 감정이 가는 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살려고 하는 나의 육이 있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 우리도 오늘도 해야 되는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빌립보서 말씀에 보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했습니다. 항상 복종하라고. 너의 육을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고.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면, 자신의 육신의 욕망을 부인하지 아니하면 예수의 뒤를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또한 십자가를 지라는 것이죠.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온 인류 구원을 이루시는 그 십자가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희생하셨고 수고하셨습니다. 그 희생과 수고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십자가가 있어요. 그 십자가를 져야지만 주님을 따를 수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버리면 주님을 못 따르는 겁니다.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은 희생이 있어야 되고 수고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고 오늘 너는 말을 하였지. 예수님, 나 예수님을 위해서 배와 그물을 버렸어요 라고 말하였지. 그런데 제가 더 이상 버릴 게 뭐가 있어요? 저 가진 거 없어요 라고 항변하고 싶겠지만, 아니야, 십자가를 줘야 되는 것처럼 베드로가 은혜 안에 있었다라면 그는 예수님께 항변하지 못합니다. 베드로가 배와 그물을 버린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배와 그물을 버리는 것 또한 은혜이죠.
버릴 수 있는 것도 은혜이죠. 그래서 은혜 안에 머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 안에 머물다 보면은 주님 앞에 공로를 내세우면 내가 이렇게 버렸습니다, 내가 이렇게 주님에서 헌신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주님의 뒤를 따랐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 안에 있으면 예수님, 나의 인생이 어부의 인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인생, 그냥 어부도 아니라 물고기 한 마리도 잡을 수 없는 무능한 어부, 제대로 할 줄 아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 무능하고 연약한 그런 어부와 같은 인생으로 끝날 인생을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사 사람 낚는 어부로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좀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할 수 있도록 이 은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십자가를 지라는 것이죠. 그 십자가를 지며 나아갈 때, 우리 각자의 주신 사명을 지고 나아갈 때 수고와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그 수고와 희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흔적 스티마라고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말씀해 보니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수를 위한 수고, 예수를 위한 희생, 예수를 위해서 내가 내려놓고 헌신했던 그 시간, 그 흔적이 나에게 가득해야 되는 겁니다. 그 흔적이 우리의 삶을 오늘도 더 깊은 은혜 안으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도록 그 흔적이 남긴 삶이 끝까지 예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따라가야 될 분은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세상 가치관이 아닙니다. 말씀이란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세상에 휘청거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한 발 걸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말씀을 따라가야 되겠죠. 예수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육신의 욕망을 다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나 예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에 순종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여러분도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는 거 무척이나 어렵죠.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17장으로 가는 겁니다. 이 말씀, 제자도에 관한 말씀을 선포하신 후 엿새 후에 6일째 되는 날에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헐몬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보여주십니다. 너희들이 따르는 이 예수가 얼마나 고귀하고 위대하고 아름다운지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당연히 드려야 되지만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내가 믿고 있는 예수, 내가 전해야 될 예수, 내가 예수님에서 사는 거, 내 육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서 사는 거,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거, 영혼을 위해서 사는 것이 얼마나 고귀하고 아름답고 근사한 일인지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서 보여주십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이 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오직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납니다. 그리고 3절 말씀 보니 구약에서 대표가 된 율법의 대표 인물이 모세, 선지자의 대표인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깜짝 놀랍니다. 예수님의 해같이 빛납니다.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 베드로가 4절에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질 때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다. 베드로는 말이 많아요. 베드로의 말은
예수님께 칭찬받았던 많은 말도 있었지만 또 베드로의 말을 통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구나. 너는 사람의 일을 하는구나 라고 책망도 받습니다. 베드로의 적극적인 태도는 너무 귀합니다. 말이 많은 건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깨어있지 않고 예배 시간에 졸고 기도 시간에 졸고 나서 말하면 그 모든 말은 다 헛소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헛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던 사건 마태복음 26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는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그때 제자들은 주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여러분, 베드로가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고 잤을 때, 영적으로 게을러 있을 때 그는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우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그는 무책임하게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깨어있을 자 깨어있어야 되는 겁니다. 깨어나야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게을러지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동일한 내용으로 기록된 말씀이 누가복음 9장 말씀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8일쯤 되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때 29절과 30절 말씀에 보니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이어져 광채가 나더라. 아멘. 기도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영이 깨끗해집니다. 기도하면 삶이 깨끗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30절 말씀에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예수님이 기도하는데 베드로는 또 깊이 졸아요. 그런데 온전히 깨어났다는 말은 비몽사몽간에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정신이 번쩍 났어요. 그러나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아니하면 헛말을 하게 됩니다. 헛소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33절 말씀에 보니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질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헛소리 하더라 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헛소리를 합니까? 왜 이렇게 헛말을 합니까? 깊이 졸세 깨어나십시오. 그런데 이 말씀은 조금 더 깊이 봐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십자가에 관한 말씀, 제자도에 관한 말씀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첫째 자기를 부인하여라. 두 번째 십자가를 져라. 그리고 나를 쫓으라라는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이 내 것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 말씀을 들었고 이 말씀에 대한 은혜도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 것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마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은 했지만 그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론으로 예수님께 또다시 책망을 받았던 것처럼, 하지만 그 책망을 통해서
예수는 베드로를 더 깊은 제자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오늘 또다시 변화산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관여합니다. 베드로의 하는 말을 통해서 두 가지를 우리 한번 보기 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여쭤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며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첫 번째,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것처럼 예수만 보여야 되는 겁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아닙니다. 주님만 원하시면 됩니다. 나도 좋고 예수님도 좋고가 아니라 예수만 좋으면 됩니다. 주님 오늘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나도 좋고 예수님도 좋고 하나님의 나라도 좋고 이 세상의 삶도 누리고 싶고 주님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만 보여야 되는 겁니다. 예수만 좋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 여기 있는 것 좋사오는 그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두 번째,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세 엘리야와 선상에 둡니다. 예수님만 보여야 됩니다. 모세 엘리야는 치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하자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기억납니까?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을 때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젠 베드로가 헛말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말을 합니다. 헛소리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말할 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치우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만 들으라. 예수님으로 충만하여라. 본문의 말씀의 결론은 8절로 갑니다. 모든 건 다 치워야 되는 겁니다. 제자들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예수 외에 보이는 것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만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것들이 보이죠. 주님을 싹 치우라는 겁니다. 나도 좋고 예수님도 좋은 것은 어딜까? 예수님도 좋고 또 세상 것도 취하면 안 되나? 아닙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다 치워야 됩니다. 예수만, 오직 예수만 보여야 되고 그분만 영광 올려 받아야 되고 그분께만 높임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눈에 예수 외에 보이는 것,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범죄하기 시작했습니까? 그의 눈에 하나님이 주신 것 외의 것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도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를 왜 그렇게 보입니까? 그것이 왜 그렇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입니까? 가치도 없는 것이죠. 의미를 두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이렇게 많은데요. 에덴 동산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이렇게 많은데 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그 나무의 실과의 그 열매가 그렇게도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니까 이것이 바로 은혜가 떨어진 거예요. 이것이 불행이고 이것이 영적 침체이죠. 내가 예수만 보이는 게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소중히 여기면서 우리 모두 다 같이 주님, 나의 눈에 예수만 보이기 원하며 내 것도 챙기고 예수님 것도 챙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보이기 원하며 예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기 원하며 그 예수님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예수님도 높임 받고 나도 높임 받고 예수님도 높임 받고 나도 이 땅에서 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박수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만 보이길 원합니다. 예수만 보이기를 나는 작정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의 말씀이 우리 모두의 결단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의지적으로 작정해 봅시다. 예수 외에는 보지 않기로 작정해 봅시다. 예수 외의 것이 눈에 들어오고 예수님과 함께 나도 영광을 받으려 하는 그런 욕망과 욕구와 정욕이 올라올 때마다 예수 외에 보지 않기로 작정하겠습니다. 언제나 은혜 안에 머물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 안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겸손히 살겠습니다. 나는 그러한 의지적 결단을 하여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며 한 주간 더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